요즘 시대가 상당히 편리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편리한가 보면 이렇게 여러 도구를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해야 될 것을 이제는 한 가지만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만 가지고도 전화 기능은 기본이고, 또 그걸 통해서 영화도 감상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문자도 보낼 수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자기 어떤 이 업무도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기능이 다 이렇게 하나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편리한 거예요. 옛날에는 컴퓨터 켜야 되고, 또 이 자기가 또 하고 싶은 이렇게 팩스도 많이 보내려면 팩스 다시 켜야 되고, 또 그걸 또 사야 되고, 또 그거 조작법도 배워야 되는데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이 은행 업무도 핸드폰에서 이제 앱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한 은행의 앱 이름이 올원이에요. 올원 뱅크. 모든 것이 하나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금융, 이렇게 은행 입금다, 또 이 계좌 이체는 기본이고, 또 거기서 이제 상품도 자기가 금융 상품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은행 안 가도 다 살 수 있어요. 카드도 내가 거기서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고, 은행 예금을 내가 어떤 적금을 들 것인가, 그건 내가 알아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외환 거래도 가능해 가지고 먼 다른 나라에도 바로 돈을 보낼 수도 있고, 또 그 앱에서 결제도 해 가지고 이렇게 물건도 바로바로 살 수도 있고, 또 공과금도 보낼 수도 있고, 또 그 한 은행의 이 금융 계좌만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산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은행의 계좌도 이제 같이 동시에 관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생이 이 은행, 금융, 옛날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걸 좀 더 이렇게 다뤄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만, 조금만 하다 보면 훨씬 옛날보다 더 편하게 이제 은행 일을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올원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면 좀 편하겠다. 우리 신앙생활이 편하고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신앙의 여러 문제들, 신앙의 여러 일들을 그 십자가 하나로 다 풀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 하나로만 푸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는 또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거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자신의 그러한 사회생활, 어떤 이 자녀 교육, 이 모든 것도 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우리가 마음에 다가오고 은혜가 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그러한 이 영역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이사야 53장 5절에도 이렇게 크게 이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첫 번째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무관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어떤 십자가의 역할로서 또 십자가가 하는 일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마치만 핸드폰으로 말하면 핸드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전화하는 기능인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근데 그 외에 오늘 우리가 좀 특별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우리는 그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 능력이 얼마나 크고 더 넓고 광대한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가 깨졌다, 전쟁이 크게 일어났다, 누구하고 싸우게 됐다 하는 그것이 사실은 그 앞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치 앞에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라는 것은 뭘 말입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고 죄와 허물이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그것이 십자가로 해결됐다. 우리가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뭔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것이죠. 그럼 무슨 전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전쟁은 영적 전쟁인 것이죠. 왜 영적 전쟁이 일어났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동안에 우리를 지배했던 마귀와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했던 이 세상 사람들, 세상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과 미움이 일어나고 그와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물론 처음에는 마음에 평안도 오고 또 우리가 막 이게 기쁘게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또 우리가 강력한 뭔가 이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마귀도 우리를 두려워해서 물러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대로 정말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지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용해 먹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우리 인간을 통해서 자기에 속한 인간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지는 않죠. 우리를 종처럼 저기 막 부려먹고 우리가 힘들었지만 우리가 싸우지는 않았어요, 마귀가. 그리고 우리를 저기 삼키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이 왜 가능해집니까?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와의 나라의 싸움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 휩싸이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고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누구 편이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편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세상에서 핍박을,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배신을 받고 이렇게 채찍질 맞고 그랬잖아요. 로마 군인한테. 그랬으면 우리도 당연히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니까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는 이겨야지만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는데, 적군이 있는데 같이 우리가 여기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전쟁은 협상을 통해서도 해결이 될 문제지만 이 마귀와의 관계에서는, 마귀와의 전쟁,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협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또 져가지고 마귀에게 지고 죄에 지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붙잡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또 세상을 이긴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가 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또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나에게는 평강이 있고 평화가 온다라는 거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아주 무서운 전쟁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그 전쟁 중에서도 우리는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끝내 싸워서 이길 것이니까 또 이겼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평안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게 몸으로 싸워서 혈과 육으로 싸워서 얻는 평화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싸워서 이 얻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전쟁 무기로 이기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에서 무슨 총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의 영과의 싸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은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렸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이 잔잔한 호숫가에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바람도 안 불어서 뭐 이게 잔잔한 그런 평화가 아니고 이 폭풍이 치는 이 절벽에 이 어미새가 이 굴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는 이마 둥우리 새가 사는 이 집은 어미새가 이렇게 어미새를 이렇게 껴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그 어미새 그 새끼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안전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설 때 우리는 이기고 그 믿음에서 무너지면 우리가 또 패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참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십자가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말에는 또 우리가 그 안에 전제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음을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그 앞에 상처가 생겼다, 병들었다. 그렇죠. 그러면 상처가 나중에 나은 곳이지 상처도 나지 않는 곳에 무슨 나음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또 많은 상처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처 그것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죄와 싸우다가 생긴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피 흘린다라는 것은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상처가 생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생긴 어떤 눈물과 고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함도 상처가 생기지만 막 깡패들하고 싸워서도 막 상처가 생기지만 여러분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과 고통도 다가온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또 선한 행위를 할 때 참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많은 어떤 자기의 여기 희생이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참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긴 상처는 우리가 이렇게 상을 얻기 위해서 훈련받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연습하다가 생기는 상처, 그런 상처일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이 금메달을 이렇게 향해서 나아갈 때 얼마나 이렇게 피땀을 흘리고 또 상처가 많습니까? 레슬링 선수들 보면은 다 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레슬링 선수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막 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귀를 잡다 보니까 귀가 이렇게 막 찢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상처가 큰 거예요. 운동선수 치고 상처가 없는 운동선수는 없어요. 얼마 전에 여기 손흥민 선수도 뛰다가 또 허벅지가 다쳐가지고 또 이 한 경기를 또 이렇게 결장하는 거예요. 조금 뭐가 한다. 우리 안세영, 우리 배드민턴 세계 1위도 이 앞에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갖고 또 이 중요한 경기에는 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상처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살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로 인한 상처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상처가 다 아물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이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뭐가 봉사하고 뭔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을 때 생기는 이 상처나 이 고통은 뭘로 깨끗하게 낫습니까? 그것은 확실한 보상을 통해서 낫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운동선수가 자기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상처 입고 땀을 흘렸던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생했던 그것이 또 마음도 얼마나 이렇게 막 조마조마합니까? 경기할 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까? 그것을 그가 승리를 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상을 받을 때 그 상처가 다 치유되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우리 배구 했던 그 누구죠? 예, 김연아 아니죠? 김연경 선수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승리를 해가지고 우승을 하니까 자기는 운동선수 생활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왜 그래요? 마지막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가가지고 승리를 못했어 봐요. 그러면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됩니다. 뭐 더 따줄 수. 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과 또 선수들끼리 갈등, 또 감독과의 갈등,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승리를 하는 걸 통해서 또 보상을 받은 걸 통해서 그가 이렇게 그의 상처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 상처를 다 씻어주시는 것, 상처가 없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입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했잖아요. 선한 일,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해 주셔서 하늘에 올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상처를 다 이렇게 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생긴 그러한 상처를 우리가 영광을 얻음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하고 나에게 모든 이것이 다 회복되게 해주신다. 상처를 다 이렇게 낫게 해주신다.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처를 생각하면 저는 요셉과 욥, 이 두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대로 요셉은 형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13년 했습니다. 그가 뭐 무슨 저기면 나쁜 일이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결국은 나이 30이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거기서 낳은 장남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것은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을 다 잊어버리겠다. 정말로 막 원망스럽고 나에게 내가 받은 것들을 다 이제는 잊게 만들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이것은 창성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번성하게 해주셨다. 다 나의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 다 번성하게 해주셔서 그의 상처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 욥은 어떠합니까? 욥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정말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막 죄인이라고 막 이야기함으로 그의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고 또 그의 자녀도 아들 7과 딸 3을 줬고 또 욥은 그 다음에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욥의 상처를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위로라는 것은 그냥 말만의 위로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위로하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그러나 우리 인간도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위로를 어떻게 해줍니까? 그 사람한테 많은 보상을 해주고 그를 이렇게 여기만 높여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높여가지고 그를 위로해주는 그게 진짜 위로죠.
하나님은 그런 위로, 그런 보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해주는 거예요. 그냥 참 안 됐습니다. 참 힘을 내십시오 하면서 격려하고 그냥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만 두드려주는 그러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상처를 낚여주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몸에 여기만 상처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안 됐습니다. 많이 아프죠. 통증이 있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서 무슨 위로가 됩니까? 조금은 위로가 되죠. 그렇지만 의사가 실제 그 병을 다 깨끗하게 이렇게 이 좋은 치료약을 가지고 상처를 낫게 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것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직분을 안 맡으면 상처 안 생기는데 직분 맡아가지고 회장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시기도 받고 또 집에서도 뭘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하냐라고 막 집에서도 막 격려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거예요. 가족도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 있는 것은 적과의 싸움, 정말로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생긴 그러한 이 고난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승리하게 했다라면, 그러니까 그가 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거라면, 이 뒷부분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도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역시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상처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다 이렇게 낫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러한 상처가 사실은 이 욥이나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서도 다 많이 받았고 완전했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어떨 경우는 온전하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걱정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부활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정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계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이제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성을 예비해 주셨더라. 큰 성, 우리가 있을 거처는 조그마한 어떤 주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큰 성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그동안 흘린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라는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이렇게 그곳에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림으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때가 우리가 나음을 입는 가장 하이라이트인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7장 우리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 뒤에 있으니까 성경 뒤에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안정적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죄와 이 허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정말로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기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사오니 우리가 담대하고 늘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입 벌리고 달려드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한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한다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이렇게 또 박해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할 때 우리에게도 많은 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중에는 이 땅에서도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잘되는 것이 천국에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오니, 우리가 다 상처가 치유받고 아버지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총을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다 우리가 얻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그 가운데서 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정리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